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 각 집을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눈도 빠지고 손도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칼쿠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각 집집마다 다니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6.25 동란 후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소록도 이런 데로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집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못 됐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 저도 어릴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찾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센시병 혹은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병의 증상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역한 냄새가 나고 고름이 잡히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코와 귀의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도 빠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여 결국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전염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어둡고 습한 계곡이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받아서 먹으며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심적인 아픔이 큰 그런 병입니다. 성경은 이 나병과 죄와 이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을 하자 하나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여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도 분향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뛰어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가로막았지만은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의 그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곧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 나병이 발하여 그는 벨궁에 쫓겨나가서 평생토록 벨궁에 갇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엘리사의 비서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방에서 고침받고 기뻐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서 엘리사가 시켰다고 하면서 은덩어리와 의복들을 구하여 그게 숨겨둡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왔지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들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 옮겨 붙는다고 말하자 이 게하시가 곧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나병이 영적으로 보면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나병이 곧 걸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 죄와 나병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발생한 이 죄가 온 세상에 전염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혔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나병이 한번 걸리면 회복되기 힘들고 그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통증이 없어지고 형질이 변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지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성애 이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는데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자신이 문드러지는 과정을 보며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저주 속에 살고 자신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나병 환자가 은혜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산에 계실 때가 아니고 들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가 50야드 가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올 때는 자기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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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 가까이 다가옴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성한사는 가까이 올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더러운 환부를 가지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의 돌에 맞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신에 나병 들린 사람이 이렇게 괴상하게 얼굴을 가리고 다가오니까 문둥이다! 사람들이 막 놀랬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손에 막 돌을 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나병 환자는 초기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레레스라고 하는 말로 나병이 전신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나병이 발한 게 아니에요. 전신이 다 나병이 발하여 썩어 문드러진 오래된 나병 환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는 돌에 맞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도 하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 당시 이 유대 땅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은 주님께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이 나병 환자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자 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비참한 이런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질병에 걸렸어도 예수님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런 소문을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의 가슴이 뛰고 그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몸을 보면서 그는 눈물 속에 한숨 속에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가닥 오직 유일한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만 나와서는 안 돼요.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올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얼굴이 예쁜 사람, 그리고 아주 외모가 잘생긴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예배드린다는 말이고, 중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문제 해결하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게 다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신다.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박하게 박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쫓는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믿음 없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기도 받으러 오면서도 믿음 없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다. 경배했다는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여,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고 말이에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는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구하였다고 하는 말은 에데라고 하는 말인데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엎드려 구하여 에데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나병을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은 낫질 않아요. 나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양성 환자가 음성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발진하거나 전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성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나았다도 가보면 그 흉터와 징그러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 환자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쳤다는 그런 예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예수님만이 나병 환자, 그에게 오는 나병 환자들을 다 깨끗하게 고친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놀람 아랑곳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다 된다는 거 그건 믿고 있어요.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자기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내가 믿습니다 말이에요. 조금도 없이 사람 믿어요.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온 거죠.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자기를 고치기를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 된다는 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원함은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내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내 남편을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자식들이 변화될 줄 압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폴라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 스폴라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이 간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주님이 동일한 그런 그 아픔을 느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이 저주받은 이런 병, 짐승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이 병 때문에 일그러지고 이렇게 흉질이 변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과연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과연 주님께서 내 자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이 긍휼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래요. 다른 사람들은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은 치료받고 회복되었다고 간증해도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그분이 나를 생각하실까? 과연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나를 동정하실까? 과연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당신을 향한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제단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왜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원하심을 믿지 못하시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얼마나 더 사랑하면 믿겠어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면 믿겠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보다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몸에 그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잡혀 다 터지고 살이 썩어서 냄새나고 문드러진 그 더러운 환부에 손을 대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 부정 환자에게 손을 대면 같이 부정이 타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긍휼함이 끌어오르고 주님의 이 사랑이 끌어올라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주님, 율법의 주인께서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법으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썩어 고름이 잡힌 그 더러운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이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끌어오르면은, 얼마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에게 손을 대실까요? 그 썩은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나병, 그 더러운 환부에 손을 대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죄, 당신과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잔에 담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더러운 추악한 잔을 주님이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그때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쏟으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 죄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의 잔을 주님이 다 마시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서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성령도 떠나가시고 아버지도 등을 돌리시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처절하게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심이까지,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서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악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에요. 주님 지금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주님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한번,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만지면 깨끗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놀라운.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 병이 치료되고 내가 원하노니 너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원하노니 즉시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소원한다 그 말이야. 내가 너 낫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가 정상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 당신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이 사람만 나았나요? 이 사람에게만 주님의 소원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보암씨가 그의 책에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게 기록을 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응접실 건너편 출입금지라고 적힌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여인의 울음 섞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터 물어보니까 친구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된 친구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이어주었고 나는 너에게 젖을 먹여 키웠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서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보암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동생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더러워, 나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또 실수하고 나는 허물투성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과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병 썩어 문드러진 몸에 손을 대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공일함을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이런 죄, 그게 손을 대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죄악의 잔을 마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호시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언약 백성이여, 음행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서보임처럼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백성아, 썩어 문드러진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된,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병에 걸려 마귀병에 걸려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고치겠다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질병이나 재정 문제나 당신의 자녀나 남편 문제나 당신의 가정이 일어나고 당신의 생애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요한 3서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축도할 때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잘 되기를 소원한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그분이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축도를 가지고 본문을 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그래, 전라도 말로 내가 원하노니 원함당께 원한다께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원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의 이 소원을, 나를 향한 이 소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음을, 할렐루야,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의 검진을 받고 그 합당한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성 나환 자들이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성에서 음성이 된 사람들, 흉터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게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냥 음성 전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완전히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즉시 나병이 떠났다. 깨끗하게 됐어요. 완전하게 됐어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새벽에도 와서 잠잠하지 말고 찾아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와야 돼요. 피곤해도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도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요. 방해가 있어도 나와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부르짖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